정치인들, 특히나 진보좌파 성향이 강한 이들일수록 약자들을 위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보좌파 정치가 대세가 돼버린 현재 전세난과 실업사태에 대한 서민대출의 연체가 급증하는 등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보증 대출인 햇살론 17의 연체율이 지난달 은행별로 최고 17%까지 뛰었습니다. 일반 가계대출 연체율이 0.25%에 불과한 것에 비교하면 수십 배에 달하는 것이죠. 소득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어서 대출 이자도 못 갚는 사람은 역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자가 113만 8천 명으로 21년 만에 최악이었는데요. 구직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쉰다는 사람이 232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무주택자들은 전셋집마저 구하지 못해서 발을 구르고 있죠. 정부의 다주택 규제와 임대차 보호법 강화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서 그렇습니다. 전세난과 취업난, 대출 연체난 등의 공통점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 피해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런 어려움의 대부분이 소위 약자 보호를 명분 삼은 정책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에 서름을 달래준다면서 강행한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기간 연장 등 임차인 보호 정책이 전세 공급을 줄여서 오히려 세입자를 어렵게 하는 역효과로 나타난 게 대표적이죠. 최악의 실업사태도 지난 3년간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약자 지원 정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의 헛발질이 쌓이고 경기 침체를 가속화했고요. 서민들의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죠.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들끓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교통부 장관 등 책임자 교체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홍 부총리에게 경제사령탑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격려까지 했었죠. 여당은 부작용이 뻔한 약자 보호 정책을 더 확대할 움직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연 1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여당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저신용 서민은 제도권 금융회사에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진심으로 약자를 위한다면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은 경제 활성화입니다. 경제가 살아나야죠. 경제가 성장해야 나눌 과실이 커지고 서민도 보호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높을수록 소득 격차 등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이고 역사이고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습니까? 시장 원리를 파괴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시장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가급적이면 훼손하지 않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높아집니다. 시장, 이 마켓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순리대로 돌아가는 자생적인 질서이기 때문이죠. 시장에 대한 개입과 규제는 이 원리를 최대한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공의의 선포자이지 정의의 집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소련과 동유럽의 90년대 붕괴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혼란 중에 돌보라며 약자를 도와야 한다고 끝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회개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천재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의 영적인 변화를 말하는 개인적 윤리를 강조한 것이죠. 국가의 운영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운영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순리대로 돌아가는 시장 원리에 있습니다. 이 창조 질서에 따라 순리대로 돌아가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부작용이 필연적인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것은 약자 보호를 앞세운 인본주의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베네수엘라 차베스는 언제나 약자 보호를 주장했습니다. 레닌도, 스탈린도, 모택동도, 김일성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면서 창조 질서에 따라 돌아가는 자생적 질서인 시장 자체를 뜯어고쳤을 때 지나친 개입과 규제와 조정은 지상 지옥을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이론의 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켜켜이 쌓여있죠. 그것을 지식인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러나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져야 합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 않고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론과 설계도를 가지고 온갖 조합을 하는 이들 정말 그 시대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식의 특징이 무엇인가 아니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 영어 성경에는 envy와 selfish ambi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끝없이 사람들과 다투는 것. 그것은 자랑하지 마라. 그런 지식은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들입니다. 시기,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래서 끝없이 다툼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마음.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지식, 이것은 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어집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지요. 지난 20세기 사회주의 실험들이 시기와 다툼의 지식,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식을 가지고 요란과 모든 악한 일들을 만들어냈던 역사입니다. 결국 무너졌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바로 세상과 정욕과 마귀로부터 온 지식이었기 때문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합니다. 화평합니다. 관용합니다. 양순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이 나라에 화평케 하는 정책들, 의의 열매를 거두는 정책들,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편벽과 거짓이 없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생각들, 시기와 다툼을 만들고 요란과 모든 악한 일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시장을 통해 서로 거래하며 살 수 있도록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에 문제점들이 있다는 이유로 그 문제점들을 정밀하게 드러내서 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 자체를 뒤집는 시도, 이 교만한 바벨탑 쌓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책을 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으로 약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